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은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소식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강화에서 금식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인 권사님이 갑작스레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고, 또 하나는 친구 목사님의 수술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소천하신 권사님은 돌아가시는 당일에도 여러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겁게 하시고 헤어졌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어떤 전조도 없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은 지금까지 무탈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모르고 살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이 한참 넘었는데 언제 급사했어도 이생하지 않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태였는데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급한 건지 수술 환자가 잔뜩 밀려 있어서 길게는 1년, 짧아도 몇 개월은 지나야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 측에서 이건 뒤로 미루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둘러서 지금 날짜를 땡겨서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들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데도 건강하다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 안 좋은데 정작 우리들은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입니다.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14절과 쌍둥이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인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소개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옵니다. 레위 즉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에 그는 세간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굳이 그의 직업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만큼 당시 세리는 미움을 넘어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이 로마 정부와 헤롯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시 패권 국가였던 로마 제국은 식민 제국에 대해서 특이한 조공 제도가 있었는데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일 때 그 나라의 세리들로 하여금 입찰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나라의 세리들을 입찰에 응하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세리와 손잡고 세금 징수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필요한 세금을 필요한 때에 쉽게 거둘 수가 있었던 데다가
세리들끼리 경쟁에 붙어서 입찰 금액이 올라갔을 터이니 큰 금액의 세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입찰에 성공한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고 그 외의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한 세금 항목을 이름 붙여서 사람들에게 징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세리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판을 받던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세리가 의외로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대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세리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쫓으나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세리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즉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당시 모든 세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온갖 멸시와 모욕을 참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기만 하면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레위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상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레위가 자신의 철밥통을 계속 지키기로 결정했다면 마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도 역시 소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신약성경 27권의 책 중에 자그마치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엄청난 행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은 우리 자신들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가정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른바 신앙의 호수라고 불린 신앙의 호주라고 불리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파수꾼 믿음의 호주들의 선택과 결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의 존망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으니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레위를 마태를 부르심은 그에게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말입니다. 이 사명이 말입니다. 참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더 좋은 직업과 더 나은 직장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더 좋은 보직을 거절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받고 제자로 선택된 사람은 손해볼 각오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레이처럼 상식적이지 않은 결단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리, 마태, 세리, 레위 이 사람도 좋은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단한 것이니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고 또한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일이 크게 되어졌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라라. 처음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초대하고 지인들만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합석하게 되니 일이 커지게 됐습니다.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레위가 참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레위에게도 직업병 비슷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손해되는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셈의 밝은 레위가 지금 이러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벌이고 있다는 뜻은 그에게 예수님이 매우 크고 귀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얼마나 크고 귀하게 여기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예수님을 대접할 때 여러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괜찮다는 겁니다.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깝지 않으십니까? 아까운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레위의 이 박수 받을 만한 선택, 칭찬받을 만한 결정이 모두에게 다 인정받고 존중받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항상 이 바시와 서시들이 문제입니다. 사사건건 11고고 트집 잡는데 오늘 투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무슨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느냐면 당시에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치욕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이것을 율법을 어긴 행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부칙, 세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겼다고 지금 이렇게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식사 자리에 자신들이 초대받지 않은 것 때문에 빈정이 상한 겁니다. 보통 저런 자리에는 자신들이 늘 초대받았는데 이번에는 그토록 자신들이 싫어하고 라이벌처럼 여기고 있는 예수님이 대신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평소에 얼마나 유세를 부리고 교만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저들의 반응과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으셨답니다.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들의 생각을 아시고 저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있습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지요.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는 말씀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다, 병들었다는 말 앞에 생략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건강하고 병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할 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원을 찾지 않겠죠. 본인이 생각할 때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을 찾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 관한 이야기겠느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결론 지으시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저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도 이런 의인이 없습니다. 나 정도만 돼봐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저들은 죄인들입니다. 그것도 죄질이 무척 안 좋은 죄인들입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1도 하지 않으니 의원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원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원은 누구냐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저들은 오히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강에 비유해서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례들과 주님을 따르던 청년들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지적할 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밀어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유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시킨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마음을 바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의미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그 마음을 바꾸게 하려 하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바꿔야 될까요?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고 그 진단에 대해 인정을 해야 치료를 받든 수술을 받든 할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있다는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신뢰하고 망가진 심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그 의사에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즉 심령이 죄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망가진 마음을 그 심령을 새로운 곳으로 교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세례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저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바라고 겸손하게 찾아온 사람들이 저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주님께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도우심이